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의 이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이 다윗이 고백한 말 중에서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처음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집안이 미천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구절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하 23장은 어떤 장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도망을 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자, 왕에게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동쪽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켜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자기가 챙겨줬던 무비보셋은 다른 신하들이 자기와 함께할 때에 무비보셋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수를 향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다윗은 제2의 광야에 있으면서 생활은 불편하고, 자, 그렇게 좋고 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편한 궁궐을 떠나 이제 야영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2의 광야 생활은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고 삶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자기가 키워서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던 요압 장군은 자기에게 찾아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경질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수많은 삶을 살면서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세우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편하게 눕던 침대, 집에서 따뜻하게 잠잘 수 있었던 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이 군사훈련을 2번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연무대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는 전방 입소를 했습니다. 이 전방 입소를 할 때는요, 잠을 자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야외에서 잠을 자요. 그냥 텐트 가지고 가서, 그때가 3월 달인데 너무 춥습니다. 전방은요 너무 춥습니다. 그 자갈밭에서 돌 위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 등이 아니에요. 자갈로 돌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잠을 자는데 난로는 딱 하나예요. 1시간이나 2시간 뒤면 딱 꺼지는데요,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며 잠을 자요. 그때 가장 그리운 게 언제냐면 따뜻한 아랫목입니다. 평상시에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누렸던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적이었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질 때는 낮아졌어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어요. 여기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높아진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 그러면 다윗을 누가 높이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공통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말은 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사도 중에 작은 자.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제일 높은 자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태정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말년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만약에 지금까지 자랑함이 있었고 드러냄이 있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마지막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 자기를 높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합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도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기저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높이 세워졌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중에서 중간에 높이 세워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윗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실제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냐면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7명만 불렀습니다. 8번째 되는 다윗은 뭐하고 있었나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나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부터 7제까지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번째 되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최초로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자 나타난 현상이 2가지죠. 찬양의 능력이 임하고 두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과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요. 사무엘하 2장 4절이죠. 유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여사가 나타났습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타나죠. 어떤 여사가 임합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더 깊어지고 넓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높아졌던 이유는 성령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번 글 볼까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시편은요, 산문이 아닙니다. 평범한 글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으려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시편 전체는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노래로 표현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기도를 노래로 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즐겨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까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구절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찬양할 때, 수금을 들고 찬양할 때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고
병에서 깨끗함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궁궐 옆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찬양하는 리더들을 세우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니까 악기로 찬양하는 자가 4,000명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4,000명. 그리고 그는 시편 147편 13절부터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찬양할 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경내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시며 우리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낮아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를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아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임명제천 임명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 속에 전지하심과 전능함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 깊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낮아졌습니다. 제2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다윗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오늘도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낮아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붙들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여론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셔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참으로도 잘 적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국론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